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다짐을 드리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교동문 15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고백하는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댁에 계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광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지만 주님 앞에 한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을 열고 삶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을 가까이 만날 수도 일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이제는 오히려 코로나 이후의 삶이 원래 그러했던 것처럼 익숙해져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견디고 겪어내면서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교회와 예배가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마음을 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과 관계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때에 맞는 기회를 놓쳐버린 이들,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월호 진상규명과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고난받는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이 있고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들이 없어지는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림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 앞에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공동체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이크를 바꿨는데 잘 들리시나요? 네. 아까 박승자 장로님께서 잘 들리신다고 하셔서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자, 우리 오늘 다인이가 학교에서 배웠던 아무 이유 없이 좋은 친구 다 같이 1월 마지막 주 함께 불러볼게요. 네, 우리 하준이도 아주 잘 보고 있던데 우리 하준이, 다인이 옆에 아주 좋은 친구가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들과 또 앞으로 새롭게 사귈 친구들과 행복하고 또 신나는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 네,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로마의 왕과 제사장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 앓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이는 헤롯 왕과 또 엄격한 질서를 지키던 바리새인들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때때로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욱 지치게 만들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도와주고 또 치유해주는 예수님이 그 왕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픈 이들에게 하시는 특별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세상의 행동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질서들을 흐트러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앨 수 있지? 예수 너무 착한 척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을 돌봐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우리가 방법이 필요해.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만 쫓아다니겠어. 시기와 질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나병 환자, 열병 환자, 중풍병자 등등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또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프게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돌봐주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날에도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당시에 예배드리는 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다른 세상 일을 돌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왜 오늘도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거지? 아니, 내일 하던지 왜 예배드리는 안식일에도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예수님이 치유하고 구하는 일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위급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은 생명들을 돕지 않는 것은 그 생명들을 해치는 일과도 같다고 말씀하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에 서서 구경하거나 아니면 손가락질하거나 외면하고 무시할 때도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한 명 한 명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돕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면 그렇게 큰 무리가 둘러싸고 에워쌀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를 필요로 한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그 치유를 행하고 보살핌을 행하는 사람들은 드물거나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한우리 가족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큰 왕, 큰 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넘치고 또 그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주인이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며 행하는 나라.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돌보고 생명을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며 또 내 몸과 같이 남의 몸도 내 이웃의 몸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자리에 우리 친구들도 동참해서 그 사랑하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늘 함께 머무르기를 기도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준이와 다인이와 또 윤정이와 승우와 지수와 지민이와 유경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우리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웃을 돌보고 생명을 사랑하신 것처럼 선을 향하신 것처럼 우리 한우리 가족과 우리 하준이, 다인이, 윤정이, 유경이, 승우, 지민이, 지수도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장에서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세상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의 길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생명의 길이란 어떤 것일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사람의 참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 삶을 반성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대로 우리의 사람의 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아마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구하고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 29일에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K와 YMCA와 YWCA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고통받는 국민들께 사죄드리며 한국 교회에 호소합니다라고 하는 긴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교회 카톡과 그리고 밴드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번 꼭 일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부분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온 국민의 일상적 삶을 정지시킨 코로나 팬데믹의 주요 감염 통로가 종교시설, 특히 한국 교회와
그에 관련된 시설이라는 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가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의료진과 공공기관,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팬데믹 상황이 극복되어가는 주요 지점들에서 기독교의 뿌리를 두었다고 자처하는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IM 선교회 등이 코로나 대유행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스스로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정부 방역 조처를 모이는 교회의 예배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으로 왜곡하며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정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시켜 반정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숱한 가짜 뉴스와 음모론을 양산하며 탈진실의 본산지 역할을 하는 교회 관련 단체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채 영적, 정신적 위기에 봉착한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뼈저리게 체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처한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저질러진 문제였습니다. 그 무지함은 초기에는 온 우리 국민들도 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의 특성과 그리고 감염 경로와 대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와 무모함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염증을 넘어 혐오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번 뉴스에 보셨다시피 교회의 간판 위에 던져져 있는 달걀 껍질과 흐르고 있는 노란 자의 이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70% 넘는 시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교인들도 역시 우리 스스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여론조사를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불신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할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병 고친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그 마을 회당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해서 흔히 침을 흘리고 또 머리는 산발이고 눈에 흰자위가 드러나고 아마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또 아마 씻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우리에게 그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상상만 해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흘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나는 사람이었다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사람이 이 예배당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설득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한 사람이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저 구석진데 어디에 앉혀놓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유대교 회당에서는 아마 이보다 더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
가버나움은 큰 도시가 아니라 이 동네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 집 식구인지 다 알아서 아마 그 식구들 불러서 데리고 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 점에서 회당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은 우리와 당시 중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거의 아무런 차이도 없었을 것이다. 옷도 깨끗했을 것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수염도 길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모로 봐서는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붙들렸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 23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들의 회당 안에는 더러운 영 가운데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가 소리질러 물었다. 여러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남자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가 통칭으로 사람으로 하면 또 남자일 거겠지 싶어지지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개역 개정에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더러운 영 가운데 있는 남자라고 한 내용입니다. 더러운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한 것과 더러운 영 가운데 있었다는 것하고 좀 이 느낌이 있을까요? 악한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 뭐 침을 흘리고 눈이 뒤집히고 뭐 이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만 더러운 영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이 고약하면 뭐라고 그러죠? 입이 고약스러우면 아, 참 그 사람 행동이 더럽네, 입이 더럽네, 심보가 더럽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한테 악한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더러운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 더럽고 입이 더럽고 마음 심보가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그 속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에 예배드리러 온 그 유대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 가운데 겉으로 봐서는 어떤 표시도 나지 않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의 생각은 더럽고 입도 더럽고 하는 행동도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웠던 게 어떤 것인지를 바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따지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권위 있는 가르침이시다 라고 놀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그 말씀을 우리 24절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파괴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좀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장면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설교를 다 끝냈어요? 아니면 설교 중이에요?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아, 나사렛 예수, 당신이 하는 말, 당신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이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전통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고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설교하는 도중에 벌떡 일어나서 당신 도대체 그게 말이요? 빨갱이 같으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속으로 궁시렁거리는 것과 다르게 벌떡 일어나서 아, 나사렛 예수, 도대체 당신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한테 이르라 간섭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이 존칭어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평서문으로 그냥 반말투로 번역하면 느낌이 확 살아날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나에 찾아와서 나를 왜 파괴하려 합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더러운 영은 주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 당신이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안다는 것과 그가 내가 행동한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소리 지르고 항의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말렸을까요? 침묵했을까요? 동조했을까요? 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남자의 입장에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말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말과 이 더러운 영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과 어쩜 그리 같지요?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는 행동은 당신과 나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당신은 한국교회에 간섭하려 하십니까? 왜 당신은 우리 일을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들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진리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국 사회의 70% 넘는 시민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단지 목사 몇 사람들 때문일까요? 단지 몇몇 사람의 장로들 때문일까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일상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몇몇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덤으로 넘어간다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성명서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반성한 줄 알았어. 깜짝 놀랐잖아. 그래요. 그러면서 반성을 안 해도 될 사람들이 반성하고 있으니 이 성명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그래도 NC 총무님도 그렇고 IMCA, YWCA 대표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목요일 날 이제 우리 NC 총무님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들과 달라라고 말한들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믿어주겠느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받아주겠느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말한들 우리 스스로의 그 부끄러움은 사라지겠느냐? 하는 그 물음이 우리를 늘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은 그냥 통으로 한국교회, 한국 목사, 장로, 교인들 이렇게 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왔던 우리의 삶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빚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운 진리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셨다.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리고 그 남자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주님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헛소리를 멈추고 떠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안다고 하면서 행동은 더럽게 하는 자들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언행이 불일치할 때 해법은 간단합니다. 말은 줄이고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우리가 이런 걸 모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와 어떤 이 권리에 대해서 내려놓을 줄 알 때, 손해볼 것을 감수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믿음과 지식은 올바르다. 그러나 그 지식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와 권리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라.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덕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길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이요 진리이며 우리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자유를,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언자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보냄받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서에 망할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몸으로 행하고 덕을 세우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기는 내가 먹었는데 옆 사람이 체했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는데 옆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만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도 우리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자정에 반성하는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 반성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고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려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반성과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들을 드러내어 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입을 다물고 몸으로 행할 때 비로소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가 몸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난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기장교단은 달라. NCC는 달라. 라고 말하지만 생각해보면 NCC 안에 여러 교단들도 그 길을 가고 있고요. 우리 기장교회 안에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요. 우리 서울노예 안에도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때때로 우리의 생각 속에도 우리 교회가 너무 비판받아. 불편해.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비난하는 거야 라고 하는 반감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달라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도 그런 생각들이 싹트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길은 내게 유익하더라도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잘한다고 말하지만 그 입을 다물고 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입은 다물고 몸은 이웃을 향한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찾아가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새겨가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럴 때 코로나19로 있는 이 위기와 고통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였고 새로운 시대로 발전하는 도약대가 되었다라고 훗날에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구원자로 드러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주십사 하는 간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끄러워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끝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라고 믿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작고 적은 수의 무리이지만 세상을 향해 참된 빛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 또한 주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터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우리의 삶의 고통, 일터에서 흘리는 땀방울, 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유혹, 이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또한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바치는 우리의 정성과 이 예물을 함께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진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닫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더러운 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일깨우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꾸짖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단식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 위해 그리고
세월호의 유가족들 위해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ee